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된 해인 만큼 이 호국보훈의 달이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최근에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된 상황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6.25 전쟁 70주년 특집 방송으로 2주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또 남과 북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부지런히 사역하고 있는 현장 곳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평소보다 5분 방송을 확대 편성해서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6.25 전쟁 70주년 특집 방송으로 준비되는데요. 오늘도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들 찾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TS 중부본부와 호남본부 그리고 영남 1본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현장씩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의 행사나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하는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분단 이후에 70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70년을 맞은 올해, 오는 6월 25일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였던 강원도 철원에서 연합 예배가 준비돼 있습니다. 한국전쟁 6.25 70년 한국교회 복음 통일 기도성회인데요. 이 행사가 어떤 의미인지 CTS 중부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강원도 철원으로 가보시죠.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35년간의 일제강점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애국신앙으로 결의를 이끌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휴전협정은 분단이라는 또 다른 아픔을 낳았는데 남과 북 사이에 그어진 휴전선은 단지 군사 경계선이 아닌 뜨겁게 예배하는 구원의 그 기쁨을 막아버린 복음 단절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지난 70년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강원도 철원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한국교회 복음 통일 기도성회를 통해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로 부르짖으려 하는데 그 현장을 미리 찾아가 보는 오늘. 이곳은 강원도 조찬 기도회가 열릴 철원 제1교회입니다. 이런 역사와 함께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 대한민국의 최북단이자 한반도의 중심인 강원도 철원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으려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철원 제1교회입니다. 철원 지역 최초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지만 보시다시피 철원 제1교회는 전쟁의 총탄과 포탄으로 인한 상처들로 한국 전쟁의 아픔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철원 제1교회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60여 년 만에 재건된 예배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현재 이 철원 제1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이 전쟁 속에 파괴된 옛 예배당 자리를 보실 때마다 이 전쟁의 아픔, 또 교회의 역사의 아픔들을 그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1937년 9월 30일 날 봉헌한 교회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교회의, 이 교회의 무너진 교회의 모습이고요. 밑에 사진이 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이 한 600여 명의 성도들이 계셨고요. 네. 1950년 12월 24일 날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건물의 무너짐의 아픔도 늘 있지만
가장 큰 아픔을 느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는 독립운동, 신사참배, 거부, 반공운동 시대를 이끌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과연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 교회가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곳이 최북단 지역이기 때문에 철원 지역의 기독교 역사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저희 철원에는 120년 전에 복음서를 이렇게 팔러 다니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권서인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1901년 3월 30일 날 부활절 날 오셔서 15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철원 지역의 교회의 특성을 얘기한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에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구국 기도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사연 목사님, 서기훈 목사님, 우리 강종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독립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런 신앙의 정신이 있는 그런 교회이고요. 지금 한 100여 개의 교회가 철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상흔을 갖고 있는 철원 제일교회. 새 성전을 복원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을 이뤘으면 좋았는데 지금 반쪽 독립이 돼서 그래서 그 반쪽 독립을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한 끝에 저는 그것이 복음 통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분단된 국가가 아니라 복음 통일로 하나 된 그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단 철원 제일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휴전선 넘어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땅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철원 제일교회 주변에는 분단의 아픔이 새겨진 장소들이 많은데요. 그 한 곳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1946년 철원군 조선노동당에서 세운 북한노동당사. 광복 후 6.25 전쟁 전까지 공산 치하에서 반공 활동을 하던 이들이 고문과 학살을 당했던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6월 25일 한국교회 복음통일기도성회의 그 뜨거운 평화연합 예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북한 노동당사가 있는 이곳 강원도 철원군 철원을 관절리는 원래는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휴전 후 38선이 그어지는 과정에서 남한 땅이 된 것인데요.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자리는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70년 전 이 자리에 뿌려진 피와 눈물과 수많은 아픔들. 그래서 먼저 복음의 빚을 진 우리가 북한 땅의 영혼들을 기억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알려주는 듯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이 자리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위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시작으로 큰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백마고지. 1952년 10월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3km 북방의 이 고지를 놓고 한국군과 중공군의 격전이 시작됐는데 열흘간 이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며 중공군 사상자 14,000여 명, 국군 사상자 3,400여 명이 발생한 전투. 우리 국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당시 시체가 산을 덮었을 정도로 전쟁의 비극을 품은 아픔의 땅이기에 그 기억을 넘어 함께하고자 6.25 70주년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수영 목사가 이 땅을 먼저 밟아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 통일을 물려주고자 함께 찾아간 길. 준혁아, 여기가 어딘지 아니? 한국 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란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선진들의 숭고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여기 많은 분들이 6.25 때 피를 흘려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참 고마운 분들이 있지. 이렇게 간절한 복음 통일의 소망을 품고 평화 연합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기 백마고지 전투 전사자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 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 준혁이처럼 꿈이 있었을 텐데 저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전쟁은 이렇게 무섭고 슬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근데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어. 혹 만약에 우리 세대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꼭 너희 세대에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바랄게. 꼭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철원 지역을 돌아보며 한국 전쟁으로 인한 아픔의 면면을 실감하고 나니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 더욱 절실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번 한국교회가 6.25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복음통일기도성회라는 총칭으로 제1회 강원도 조찬기도회와 평화연합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정부 공식 행사에 앞서서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서를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제1회 강원도 조찬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도 조찬기도회를 시작하는 물꼬를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크게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 것은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오신 귀한 단체,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어렵지 않게 해주셨고 또 강원도의 특별한 후원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노동당사 이 자리에서 특별 연합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6.25 70주년인 만큼 특별한 시간들이 마련돼 있다고요.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는 기억을 넘어 함께라는 주제로 공식 행사가 이어집니다. 기념식은 DMZ 안 평화문화광장에서 있게 됩니다. 오후에는 지금도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화살머리 고지로 이동해서 종전 및 평화 기원문 낭독을 하는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6.25 70주년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성회 공동 대표장을 맡고 계신 이수영 목사님, 좀 전에 함께 본 VCR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통일의 약속과 또 기도의 사명을 물려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기도성회를 통한 비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 용서하며 회개하며 사랑하며 화평을 선포하며 이제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통일로 가는 로드맵을 기도하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없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 통일의 역사를 안겨주기 위해 뜨겁게 눈물로 간구할 6.25 70주년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성회,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부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 복음 통일이 될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 돼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쯤 느껴지는 남북
간의 이 위기감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오는 6월 25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릴 한국전쟁 6.25 70년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성회,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한국전쟁 당시 순교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장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윤혜준입니다. 저는 지금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거룩한 순교 신앙의 구루터기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 정읍의 두암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두암교회에 나가 계시는군요. 뒤쪽에 십자가도 보이고 종탑도 보이고 하는데 이 두암교회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 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암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 순교한 23명의 순교자를 품은 거룩한 순교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교회 안에는 순교비와 합동 묘지가 있는데요. 이번 주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에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으로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를 붙들고 주님을 따른 23인의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을 품은 두암교회, 그 숭고한 순교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는 내장산 자락이 내려앉은 조용한 마을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두암교회를 찾은 이들이 있는데 두암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23명의 성도가 순교한 집단 순교지입니다.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교회 안에 순교비와 합장 묘역이 있는데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그 후손들이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순교자들의 이름들, 그 속에 이 숭고한 순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임예 집사입니다. 윤임예 집사님은 초창기에 교회 기둥 같은 분으로 이제 전도부인으로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제 아들 대신 이 지역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소유된 자를 돌보는 일에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이죠. 일제강점기 때 복음이 전해진 마을이지만 교회가 없어 성도들은 6km 떨어진 다른 마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러한 때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한 윤임예 집사는 훗날 목사가 된 아들 김용훈 집사에게 전도됐고 1946년 윤임예 집사 집에서 20명의 마을 성도들과 예배드린 것이 두암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뒤 김용훈 집사는 서울신학교에 입학해 전도사가 됐기에 방학 때 내려와 마을 복음화에 힘썼고 평상시 예배는 동생 김용채 집사가 인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머니 윤임예 집사의 헌신이 컸는데 주일 예배 후 교회에서 동네 31가구 주민 모두의 식사를 대접했고 가난한 집에는 몰래 양식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핵을 앓다 죽은 주민의 시신을 염습해 주는 등 마을 꾸준 일을 도맡아 했는데 이러한 윤임예 집사의 헌신으로 두암마을 31가구 모두가 예수님을 믿거나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때가 배가 고팠어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하면은 밥을 지어가지고 흥남서 돈 벌어 온 것이 있으니까 양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밥이 있어 한 사람도 못 가게 해가지고 밥 먹여서 보내고 온 게 처음에는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 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차츰차츰 되어가지고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지만 시절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지리산 줄기를 타고 빨치산이 들어와 주민들에게 공산당이 되길 회유하며 기독교는 아편과 같다며 선동했는데 김용훈 전도사는 주민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진리를 쫓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2월 북한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북한 공산당 사회를 경험한 임동선 전도사를 초청했고 소성면, 이반면, 성내면 3개의 면을 다니며 낮에는 반공 강연을, 저녁에는 두암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공산당들에게 눈의 가시거리가 됐는데
이러한 때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정읍에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마을을 장악하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산당 편에 서겠다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암교회 성도들은 가담하지 않았고 예배 중지 명령과 교회 폐쇄라는 아픔 속에도, 그리고 공산당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익에 서명을 하고 가담했지만 도암교회 성도들만큼만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암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 것 같고요. 교회 폐쇄, 또 예수 믿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교회 폐쇄 명령과 함께 이렇게 명령했지만 그 누구도 이 말에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공산당의 탄압이 심해지던 10월 11일 첫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평일 예배를 인도하던 김용훈 전도사의 동생 김용채 집사가 총살당한 것입니다. 그 후 10월 26일 새벽 4시 퇴각을 앞둔 공산당이 두암교회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윤임예 집사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는데 윤임예 집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소.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한 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공산당은 이러한 윤임예 집사의 목을 칼로 치고 주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두암교회 예배당과 집 2채가 불에 탔고 대학살이 이어졌습니다. 2명의 1살짜리 유아부터 어린아이들만 13명이 순교했는데 그중 김용채 집사의 어린아들 3명은 비어있는 우물 속에 생매장됐습니다. 그리고 한창 꿈을 꽃피우던 정읍 농업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용수를 비롯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해 두암교회 신실한 성도들 23명이 믿음을 지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피를 흘렸고 두암교회 순교의 그루터기가 됐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어린 생명이지만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부모 때문에 그들도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셔서 저희 아버지 외가까지 하면 목회자로 헌신한 분이 45분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피도 다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종전 후 10여 년 깊은 상처에 빠졌던 두암교회는 1964년 3월 1일 20대 김태곤 목사가 14명의 어린이들과 주일학교를 시작하며 재건됐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부흥했고 주변 마을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65년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고 196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1977년에는 매장한 순교자들의 묘지를 교회 동산으로 이장해 23인 순교자 묘로 합장했고 전북지방회에서는 순교 정신을 기리고자 1차 순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1992년 두암교회는 지방회의 협조로 순교 기념교회당을 건축했고 1994년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순교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간들 속에 김용훈 목사는 공산당에 동조해 가족과 두암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주민들을 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오늘 후손들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두암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우리 할머니 되신 윤임예 집사님과 23분이 한국 전쟁 때 학살을 당하셨는데 군산에서 보시면 우리 김영은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군산 시민이라면 없을 겁니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 힘든 자들의 버팀목,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분들을 섬겼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거목이십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했다는 말이 꼭 맞아요. 이 형님은 꼭
그 식으로 나왔어요.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친척을 다 죽였는데 그 사람을 갖다 생일 때고 모시고 찾아뵙고 다 잘해주고 그 결국은 이 세상 다 떴지만 다 집사 직분 맞다가지고 다 죽었어요. 김영훈 목사님의 고백. 나는 순교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전북 최초 농아학교와 맹아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군산 열도에 9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장애우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한국 전쟁 당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순교 신앙이 뿌리내린 두암교회. 그 순교 영성으로 지역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의 비전을 갖고 내적으로는 순교자의 영성을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순교 영성을 전하며 순교 영성을 이어갈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두암교회에서 저는 지금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귀한 순교 신앙의 중심이 되신 분이죠. 초창기 두암교회를 세우는데 온 마음 다해 헌신하시고 순교하신 윤임래 집사님. 그분의 손자이자 가족과 성도들을 핍박한 주민들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고 김용은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김헌곤 목사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헌곤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두암교회를 섬기시는 홍용희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홍용희 목사입니다. 네, 먼저 김헌곤 목사님, 네. 순교자들의 유가족 대표로 나오시잖아요. 네. 한국 전쟁 당시 23인의 순교지 두암교회가 지난 시간 어떻게 발전과 성장을 이뤄올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교육자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을 통해서 농촌교회의 모델교회로 성장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한 전주지방의 선결교단의 전주지방의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내장산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이제 한국교회 순교 영성 훈련의 최적의 장소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홍영희 목사님, 네. 이러한 순교 신앙을 이어가고자 기념사업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본 순교 70주년 기념 사업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국교회 1000만 순례자에게 어떤 순교 영성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석을 순교공원에 설치함으로 모든 순례자에게 성찬 예식을 베품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헌신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셨는데 눈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해 주십시오. 이제 남은 과제가 2가지 정도 큰 사업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70년간 이어온 이 이야기로 전달되어 오던 이야기가 이제 순교사 책으로 발간이 되고요. 그리고 순교 70주년을 맞아 순교 기념관을 건립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게 이 순교 영성이 전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두암교회인 만큼 교회를 통해서 품고 계신 비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두암교회는 죽는 순교도 크셨지만 살아서 순교 신앙을 이어가는 것도 순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가족이었던 김용은 목사님,
김용석 장로님, 김용칠 목사님, 김용림 사모님께서 가해자들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셨습니다. 앞으로 두암교회의 비전은 1000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곳을 방문하여 순례할 때마다 순교자의 영성훈련의 최적의 장소로 아마 바꾸어질 것이고요. 또 앞으로 두암교회를 방문한 모든 순례자들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순교의 영성을 배우며 느끼며 체험하며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례자들이 각자의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 다시 복음 앞에 헌신하는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 특집으로 정읍 두암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나눴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무려 23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두암교회. 이 전쟁 당시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두암교회에 숭고한 신앙의 유산이 남아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 6.25 전쟁 70주년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복음통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키우는 기독대안학교의 사역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영남 1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 1본부 최병입니다. 요즘 같은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만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일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아이들, 또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요. 기독대안학교에서는 빠르게 변해가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의 모든 지역에 유초, 중고 학교 개학일을 2주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결국 등교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또 2주 미뤄져. 개학이 미뤄지면서 개학 연기가 오늘로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계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의 다음 세대, 기독교 대안학교는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반디기독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연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은 반디기독학교.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학 안 했는데 오늘 학교 뭐 때문에 왔어요? 숙제 점검 받으러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개학으로 오전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일주일 동안 수업한 것 중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과제를 점검을 받고 또 과제를 받아가는 아이들 숙제 검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인원을 나눠서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반디기독학교에서 고안해낸 대면 과제 점검입니다. 전교생 전원이 동시간대에 등교하지 않고 인원을 나눠 등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제 점검 시간. 이 시간은 단순히 과제 점검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 상담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반디기독학교만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는 배우고 가르친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거를 기본 원칙으로 했어요. 오전 온라인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 다시 한번 분주한 모습의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찾아가는 수업, 열린 교실 수업하러 지금 짐 챙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 해운대 복합문화센터로 가는데 피디님 같이 가실까요? 코로나19가 낳은 또 하나의 이색 수업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수업인데요. 반디기독학교의 특별한 수업 중 하나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별로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는 열린 수업은 소수정예의 학생들과 예체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늘 출석이 거의 100% 이상으로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늘 기다리고 있고 언제 또 수업하냐고 계속 얘기를 듣고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이제 계속 온라인 수업 외에도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숨통도 트이고 수업도 같이 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학교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못 가는데 그렇게라도 학교 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 얼굴도 몇 번 보고 야외 수업할 때도 또 다 같이 또 만날 수 있어서 다 같이 놀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잘 못 나왔었는데 이렇게 집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노니까 정말 재밌어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반디기독학교는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러려면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는 힘,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수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위기를 기회로 삼은 기독교 학교도 있습니다. 로고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인데요. 무너지는 공교육의 폐해가 급속도로 퍼져가는 가운데 오직 성경적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에게 지성과 영성, 인성을 훈련하고자 설립된 로고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 전 과정을 영어로 교육하는 국제학교이자 동시에 성경 중심의 신앙교육에 앞장서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고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 역시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텅 빈 교실과 선생님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 현장과 가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로고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 역시 대면 수업 대신 모든 수업을 화상으로 진행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더 쉽고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의 수업은 더 신경 쓸 게 많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오히려 긍정적인 교육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수업하시는 거 지켜봤는데 네.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게 수업하시던데 네. 오늘 수업 좀 어떠셨는지? 이 수업은 뭐 항상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노래도 많이 하고 보신 것처럼 이제 교구도 많이 써서 아무리 1학년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나게 좀 톤도 좀 많이 높이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안녕 친구들, 선생님하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스크림 코스, walking in the schools. 오프라인 수업을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활용이 되면은 기존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수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치 앞도 할 수 없게 된 우리의 삶.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예측 불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 이들을 위해 기독교 교육의 고민은 한층 깊어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원거리 long distance education 시스템을 아예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이렇게 촬영하고 또 이것들이 자료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어떤 수준들을 높여서 어디서든지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온누리 국제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앞선 두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모여 수업을 받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얼마 전부터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지금 친구랑 놀고 있는데 학교 다시 오니까 좀 어때요? 학교 다시 오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도 하고 또 대면 수업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면 수업이 더 좋고 온라인 수업은 영상을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잠도 오고 한데 기시가 선생님과 하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친구들이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수업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뿌듯한데요. 이곳 온누리 국제 크리스찬 스쿨도 지금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건 곧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근데 뭐 이게 감사할 제목일지 모르지만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그래도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칫 사회적인 질타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온누리 국제 크리스찬 스쿨도 대면 수업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학교보다 조금 일찍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지속되면서부터는 뭔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가깝게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지만 아이들을 학교로 부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화를 매일 한다든지 목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시작을 했었고요. 큰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영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학생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눈 것이 학습 점검은 물론 영성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의 유연한 대처와 신앙에 기반을 둔 교육,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 지침을 잘 따라와준 덕분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면 핍박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모아졌고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반발이나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계획을 도입할 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이 작은 기독교 학교의 장점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오늘도 고민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기에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공부할 그날을 함께 기대해 봅니다.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인성과 지성,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교육 현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대안학교들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서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독대안학교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든든한 울타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6.25 전쟁 70주년 특집으로 진행됐는데요. 오늘 6월 25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릴 복음통일 기도성회 현장을 미리 한번 가봤고요. 또 23일에 순교자를 품은 정읍 두암교회 신앙의 유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함께하는 동안 또 도전과 감동의 연속이었는데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6.25 70주년 특집 방송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창사 25주년을 맞이한 CTS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